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의 한계를 넘어 모든 열방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춰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의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되 공허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동 속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된 삶을 살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혼돈 가운데 있던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신 목적은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하고 매일매일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며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감추어진 곳, 깜깜한 곳에서 은밀하게 숨어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정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혼돈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부러 은밀한 곳, 은밀한 방법으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은 1차적으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열국을 정복할 때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그리스도께 나온 사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21절은 가까이 나아오라 초청하신 이유를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너희는 남 일을 말하고 진술하여 보아라. 함께 의논하여 보아라. 누가 예로부터 이 일을 들려주었으며 누가 이전부터 이 일을 알려주었느냐? 나 주가 아니고 누구냐?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의 공의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니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라고 반문합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진지하게 토론하게 된다면 결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진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지한 신적 존재에 대한 토론이 있다면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증거할 것들은 충분히 많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확고히 세워지기 위해서입니다. 계속해서 22절을 보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땅의 모든 끝은 온 세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세상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반드시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보편적이고 구체적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무리 큰 죄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짓고 아무리 깊은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은 능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와 은혜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3절은 택한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든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어야 됩니다. 24절과 25절은 어떤 자로 지칭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신앙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에게 노하는 자와 이스라엘 자손이 대응하면서 그들이 맞게 될 결과를 대비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초청을 받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한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